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마태복음 25장 말씀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슬기롭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처녀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 셋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했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2배나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빼앗기고 또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이런 광경까지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아침에 세 가지를 좀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들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사람들이지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방향들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요. 그런데 주인이 뭔가를 맡길 때에 왜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는가? 사실은 2배, 5배나 차이 나는 엄청난 차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달란트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이 간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죠.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이 종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에게는 이 정도 맡기는 게 그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맞는 양의 달란트를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줬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주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5달란트나 줬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인이 맡긴 것이고, 그리고 그 맡겨진 양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인에게 불만을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청지기 의식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물질, 시간, 뭐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착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분량은 나에게 최선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냥 쉽게 말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빌 게이츠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삼성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처럼 돈 많아가지고 마음껏 막 선교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하나님은 왜 저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나 맡겨놓고.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최상의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 오히려 그 은혜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체,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맡길 정도면 이 주인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종들이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달란트가 작아 보이지만 이미 선택되어서 주인이 나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그 자체가 매우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충성하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아야죠. 여러분 왜 충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인에 대한 오해지, 오해. 물론 이제 이것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여러분 24절 가서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뭘 한 걸까요? 사실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내가 주인을 알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뭔가를 해서 남겼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오해한 그런 지식입니다. 주인을 잘못 안 거죠.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지독한 사람이다. 당신은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니
종들에게 자기 거 맡겨놓고는 그거 장사해서 남겨라. 여기 보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지독한 사람이네. 저렇게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또 이득을 취하려고 하네. 이게 지금 첫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그거 그대로 갖다 주자. 이 종이요, 주인을 착각을 그냥 단순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하기 싫어서, 남기기 싫어서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본문을 보면 이 달란트 첫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게 하시지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보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지금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것을 맡겨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가 라고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땅에 묻어두지는 않았겠죠. 나에게 이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나에게 뭘 원할까? 내가 뭘 해야 할까? 그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뭔가를 행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니까 충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자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인의 마음을,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감사하니까.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주인의 평가죠.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실은요, 착하다, 선하다, 그리고 악하다, 이 평가는 되게 윤리적인 평가입니다. 도덕적인 평가죠. 왜냐하면 선과 악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으르다, 충성되다 라는 말은 얼마든지 가능한 평가죠. 왜냐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뭔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충성스럽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으니 이런 게으른 사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평가입니다. 착하다, 악하다. 이거는 윤리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인은 이렇게 착하다, 악하다라는 윤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법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 법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 그렇죠? 범죄하면 악한 사람, 법을 어기면 악한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착한 사람이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선하니까. 말씀대로 살면 선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선하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안 짓고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하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살고 또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이고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만족하십니까?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신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나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도 남이 가진 것, 내가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결국 결산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아 보이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또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고 최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로 감사하며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마침내 결산할 때가 오게 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